경계에 가장 높고 힘이 깊은 부처님 법문 백천만급 지나간들 어찌 만나리. 저희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녀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오리다. 개법장지는 옴 마라나 마라다 옴 마라나 마라다 옴 마라나 마라다. 나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병 나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경 나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경. 제9 정제업장 보살장. 그때 정제업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내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차수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일체 열애께서 인지에서 닦는 구사위한 수행법을 널리 설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고 조어사이신 세존께서 항아사의 겁동안 부지런히 예를 써서 이룬 글체 공용의 경지를 마치 한 생각처럼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 스스로는 매우 기뻐하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원각심이 본성이 정정하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더럽혀졌기에 중생들을 미약하고 어렵게 만들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까? 오직 오나옵건대 여럿이여, 널리 저희를 위해 법성을 깨닫게 하시어 이 법회에 모인 대중과 벌새 중생으로 하여금 장래의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랜 다음 오체투제절을 올리면서 3번을 거듭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정제업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너희가 모든 대중과 말세 중생을 위해 이에 관한 열의 방편을 묻는구나.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이에 정제업장보살은 가르침을 받고자 기쁜 마음으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망상으로 아와 인과 중생과 스명을 잇는 것이라고 집착하여 이 4가지 뒤바뀜을 참된 나의 진실한 바탕으로 삼아왔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문득 미움과 사랑의 두 경계를 내어서 허망한 바탕에 대해 거듭 허망한 집착을 하게 되었고, 이 2가지 허망한 상이 서로 의지하여 허망한 업의 길을 만들어낸 것이니라. 허망한 업이 있으므로 허망한 유전을 보게 되고, 유전을 싫어하는 이는 허망한 열반을 고집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정정한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원각은 능히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능히 들어갈지라도 원각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쉬는 것 모두가 미혹과 어두운 데로 돌아가나니 그 무엇 까닭이 무엇인가. 이삭 없는 아득한 옛날에 호련히 일어난 무명이 나의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의 눈이 없고 몸과 마음 등의 성품 모두가 무명으로 되었나니 이 무명의 끝이 어려움은 그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므로 분명히 알쩌다 나를 사랑해 주는 이는 내가 수순하게 되고 나를 잘 따르지 않는 이는 미워하고 원망하나니 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명을 자꾸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를 구하여도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무엇을 아상이라 하는가? 중생들의 마음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상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몸 전체가 건강하고 편안해서 나의 몸에 대해 있고 있다가 섭생을 잘못하여 사지가 불편해졌을 때 살짝 침을 놓고 뜸을 뜨게 되면 곧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깨닫고 알아차야 비로소 아상의 정체가 두루 나타나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그 마음으로는 열애께서 마침내 요달하신 청정열반까지 깨닫는다 할지라도 다 아상일 뿐이니라. 선남자여, 무엇을 인상이라 하는가? 중생들이 마음으로 깨닫는 아상에 대해 깨닫는 것이 인상이니라. 선남자여, 아상이 있음을 깨달으면 다시는 아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나가 아니라고 깨달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건만 그 깨달음으로 이미 모든 아상의 깨달음을 넘어섰다고 하면 다 인상이 되느니라. 선남자여, 그 마음으로 열반과 함께 나에 대해 뚜렷이 깨달았고 진리를 두루 갖추고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아상을 깨달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상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무엇을 중생상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중생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아상을 깨닫고 인상을 깨닫는 것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중생상이니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중생이다라고 말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이 말한 중생은 나도 아니요 저도 아니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하여 나가 아닌가? 나는 중생이다 하였으므로 이 나는 나가 아니다. 어찌하여 저가 아닌가? 나는 중생이다 하였으므로 저와 내가 아닌 것이다. 선남자여 다만 중생들이 아상을 깨달아 요달했고 인상을 깨달아 요달했고 하면 모두가 아상과 인상이 되고 아상과 인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요달한 바가 있다고 하면 중생상이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무엇을 수명상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중생들의 마음 비춤이 청정하여져서 중생상을 요달하여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수명상이니라. 밀체의 업을 아는 지혜가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목숨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만일 마음으로 일체의 깨달음을 비추어 본다면 하면 무엇을 듣것이요 때가 되나니 깨달음과 깨달음의 대상이 듣기를 떠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끓는 물로 얼음을 녹일 때 얼음 녹는 것을 보는 또 다른 얼음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는 나를 따로 둘 필요가 없음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사상을 잘 알지 못하면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예를 써서 도를 닦을지라도 단지 유의라 이름할 뿐 마침내 능히 일체 성스러운 가보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 때문에 정복 속의 말세라고 이름하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일체의 나를 인정하여 열반으로 삼기 때문이니라. 아상을 깨닫고 인상의 힘을 깨달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어떤 이가 도둑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것과 같아서 집안의 재산을 마침내 보존할 수 없게 되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함이 있는 이는 열반 또한 사랑하게 되나니 나에 대한 사랑의 근원을 금복시켜 열반의 모습으로 삼기 때문이라. 나를 싫어함이 있는 이는 생사 또한 싫어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생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생사를 두어 싫어하나니 이를 불해탈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법에 깨달하지 못하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남자여 저 말세 중생 중에 보리를 익히는 이가 아상을 조금 깨달은 것으로 스스로 정정을 삼는다면 아상의 근본이 아직 다하지 못한 것이니라.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법을 참단하면 곧 크게 환희심을 내어 제도하려 하고 만일 그가 얻은 법을 비방하면 문득 성을 내고 한을 붓나니 곧바로 알아라. 아상을 경고하고 집착하고 지키면 아상이 장식에 잠복하고 있다가 감각기관으로 나와서 논일을 잠시도 쉬지 않느니라. 선남자 도를 닦는 이가 아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때문에 정정한 농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내가 공함을 알면 나를 해방하는 이가 없고 나라와 법을 사람이 있으면 아직 아상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중생상과 수명상도 그러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은 병을 법이라고 허설하나니 이 때문에 가엾고 불쌍한 자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들은 비록 부지런히 정진할지라도 온갖 병만을 더할 뿐이며 이 때문에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사상을 요달하지 못한 채 열의 말씀과 행한 자체로서 자기의 수행을 삼는다면 끝내 공부를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혹 어떤 중생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심을 낸다면 그 중생은 아직 아예를 끊지 못한 것이니 이 때문에 정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도 깨닫음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많이 듣기만 하면 악연만을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번뇌를 행복받고 대용맹심을 불러일으켜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 끊지 못한 것을 끊게 되면 대상을 대할 때 탐욕과 분노와 예착과 교만과 정과 애곡과 질투가 생겨나지 않게 되고 나와 나 사이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 정멸하게 되느니라. 부처는 이런 사람들을 점차로 성취하리라 하시나니 이 사람이 선지식을 구하게 되면 사견을 떨어지지 않게 되며 만일 구하는 것에 대해 따로 미움과 사랑을 내게 되면 정정한 원각의 바다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하시고자 개성으로 이루셨다.
정제업장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어디에나 가득한 중생 하나같이 내 자랑에 집착하여서 무시일에 허망하게 유전했나니 사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무상불이 이룰 수가 없음이로다. 마음에서 사랑 미움 생겨나오고 아침매고 등의 생각 가득해지면 이 때문에 미혹하고 어두워져서 원각의 성안에 스스로 들어오지 못한다. 깨달음의 국토회로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탐진치를 제거하고서 법에 대한 사랑까지 두지 않으면 차츰차츰 깨달음을 이루게 되니 본래부터 나의 몸은 잊지 않았던 미움 사랑 어디에서 생겨날 건가. 이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사견 속에 떨어짐이 결코 없지만 도 구하며 다른 생각 이를찔지면 구경에도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제시 보각보살장. 그때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자수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 세존이시여 기꺼이 삼병에 대해 설하시어 보살들로 하여금 일찍이 얻지 못하였던 것을 얻게 하셨으며 마음이 활짝 트여 큰 안운함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말세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때와 점점 더 멀어져서 성인과 현인과 숨고 삿된 법은 더욱 치성해지옵니다. 하오니 말생 중생들이 어떠한 사람을 구하고 어떠한 법을 의지하고 어떠한 행을 닦고 어떠한 병을 없애고 어떻게 발심을 하여야 전운먼 이들이 사견에 떨어지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아랜 다음 제투제에 절을 올리면서 3번을 거듭 정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너희가 열애에게 이 같은 수행에 대해 물어 말세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도안을 베풀어 그 중생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도를 이룰 수 있게 하는구나.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이에 보각보살은 가르침을 받고자 기쁜 마음으로 대중으로 함께 조용히 길을 기렸다.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장차 그 마음을 바라고 선지식을 구하여 수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일체의 정지견을 가진 이를 구해야 하느니라. 곧 마음이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문과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비륙 속세에 있으나 마음이 항상 정정하고 허물들을 보여주며 청정한 행을 찬탄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어긋난 유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와 같은 선지식을 구한다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성취할 수 있느니라. 말세 중생이 이와 같은 선지식을 보면 마땅히 공양을 올리되 신명을 아끼지 말아야 하나니 저 선지식은 행주자와 4가지 모습 가운데 항상 청정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여러가지 허물을 볼지라도 마음의 교만함이 엮거늘 하물며 음식과 재물과 저자와 권속을 취하겠느냐. 만일 선남자가 그 선지식에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능히 구경의 정각을 성취하고 마음의 꽃이 밝아져서 시방세계에 비출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 선지식이 증득한 오묘한 법은 마땅히 4가지 병을 떠나 있느니라. 어떠한 것이 4가지 병인가. 첫째는 작병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본심으로 여러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 원각의 본성은 행을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작병이라 이름하느니라. 둘째는 인병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는다. 열반과 생사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거나 멸함이 없이 일체에 그냥 맡겨 그 법의 성품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 원각의 본성은 일체에 그냥 맡겨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인병이라 이름하느니라. 셋째는 지병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생각들을 영원히 쉬어 일체에 고요하고 평등한 본성을 얻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 원각의 본성은 생각을 그쳐서 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병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넷째는 멸병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게 되면 몸과 마음이 마침내 공하여져서 있는 바와 얻게 된다. 하물며 육군과 육진의 멸망한 경계가 어찌 있겠는가. 일체에 영원히 고요하게 대하여 원각을 구하리라. 그러나 저 원각의 본성은 일체를 멸한 모습이 아니므로 이를 멸병이라고 이름하느니라.
하느니라. 이 네 가지 병을 떠나야 곧 청정함을 알게 되나니 이러한 관을 지으면 정관이라 하고 다른 관을 지으면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목숨을 다해 착한 법과 선지식을 공양하고 섬겨야 하느니라. 선지식이 와서 가까이 가려 하거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며 멀리 떠나려 하여도 성을 내거나 하늘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역경기와 순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빠치 허공과 같이 하고 몸과 마음이 마침내 평등하여 중생들과 더불어 한 몸이요 다름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비로소 원각을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의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체의 종잔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해탈을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원수 보기를 내 부모와 같이 여기서 마음에 둘이 있음을 얻게 되면 곧 병들이 없어지나니 모든 법 가운데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마땅히 발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허공계가 닿도록 일체 중생을 제가 다 구경해 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원각 가운데 각을 취함이 없으므로 아상 인상을 비롯한 일체 상들을 버리겠나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바라면 삿땡견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포각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말세에서 수행하는 모든 중생이 이끌어줄 선지식을 구하려 하면 틀림없이 정경 갖춘 일을 구하되 성문영각 이승들을 떠나야 한다. 법 가운데 네 가지 병이 없어야 하니 착병, 지병, 임병, 별병 그것이니라. 선지식이 다가오면 교만치 않고 떠나가도 성내거나 한품지 말며 여러 가지 순역 경계 보일지라도 희유하게 생각하는 응을 내어 이 오신 듯이 내할지니라. 바른 계율 깨뜨리지 아니하여서 개의 뿌리 영원토록 정정계하고 일체 중생 능력 따라 제도하면서 구경지인 원가계로 들어갈지니 아상인상 등의 상을 떠나보내며 어느 때나 선정지에 의지할지면 문득 삿된 견해들을 초월하여서 대열반을 틀림없이 증득하노라. 원이자 공더 보급을 제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고 동겸 무량수 기공 성불도